장 17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마지막 3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 바울이 밀레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조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오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화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마치 김 빠진 사이다처럼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만 답답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풀어지지 않고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곤욕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충만함 속에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없이 우리의 삶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디모데를 살피면서 디모데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인계를 통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많이 배우고 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아는 것, 기도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바울이 그가 살고 있는 두라드라 성에 와서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디모데가 성경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자기 눈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내 삶 속에 들어오는 성령의 역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저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50년대, 70년대 그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서 우리 하늘가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돼요. 저도 지금 5번째 다시 성령 충만하자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정말 잘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유. 앵무새 조류들 중에 새 하나에게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새들의 삶이 달라져요. 개미들 속에 개미 한 마리에게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개미들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개미는 우리 사람처럼 생각하고 공부해서 똑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장마가 오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저 포크레인 기사한테 내가 찾아가서 우리나라를 전체 한 바가지로 떠서 안전한 곳으로 이사가는 것이니까 내가 그 포크레인 기사한테 부탁할게. 그래서 그 인공지능 가지고 있는 개미 한 마리가 포크레인 기사한테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곧 장마가 오는데 이대로 있으면 다 죽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탁해서 포크레인 기사가 와서 한 바가지 턱 떠다가 안전한 곳으로 갖다 주면 그 한 마리 때문에 개미들이 다 살아요. 그 한 마리 때문에 이제 개미들이 겨울철 먹을 수 있는 그 양식 구하는 그것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허술한 집에서 살질 않아요. 그 한 마리가 개미 전체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로봇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삶이 다 얽히고 설킨 것 중에 우리들끼리 사는 것은 개미들이 살고 있는 것 같처럼 우리들끼리 사는 것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누군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건 완전히 달라져요. 봤잖아요. 60년대, 70년대 암병을 고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요. 이런 질병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의 그 가난함,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자들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세계 10대 국가가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어디서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그들을 쳐다보면서 그들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가지고 있는 물질 가지고 사는 것은 개미들같이 도토리 키재기인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개미들 똑같아요. 앵무새들 다 똑같아요. 생김새는 같은데 그 속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져요. 로봇들
다 물건이에요. 그런데 로봇 속에 인공지능이 지나가면요, 그것이 달라집니다. 그냥 쇠붙이 플라스틱이 아니라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웃고 사람처럼 다 해요. 그렇게 인공지능이 무섭고 능력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게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신명기 6장 4절 찬송을 부르면서 두렵고 떨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찬송해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그냥 마치 우리가 영화나 연습곡 같은 거 보면 히스크렛 대감님이 지나간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엎드려 놓고 대감님이 행차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쉬석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말씀이 네 생명을 살리고 너를 능력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 그 말을 들으라 하는 이야기가 이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 마음이 그런 기대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서 저뿐만 아니라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본 부흥성에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내 생각과 삶을 내려놓고요,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그냥 조류들의 생각이고요, 개미들의 생각이나 같아요. 별것 차이가 없습니다. 피조물이다.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와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울은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자기의 어떤 일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를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무거운 발걸음이에요. 그가 고린도에서 출발해서 빌립보를 지나서 두로아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이제 내일 출발을 해야 돼. 그래야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출발하기 위해서 그날은 밤중까지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도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졸리니까 창문 쪽으로 가서 앉아있다가 거기에 걸터에 앉아서 말씀 듣다가 그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깊은 졸음에 빠져서 3층에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졸다가 죽어버린 이 유두구를 바울이 내려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눕혀놓고 손에 손을 얼굴에 얼굴을 대고 몸을 그 사람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요. 이 바울도 지금 유두구에 그렇게 기도를 해놨더니 살아났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표적이 나타나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일으켜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가 바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답게 살기를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서 먼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우리를 하나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바울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 것을 보게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니까 세상에요, 예루살렘에서 갔더니 잡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부장이 그를요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가운데다 바울을 백마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보내요. 나는 죽기를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그들 손에 넘기지 아니하고 왕이나 행렬할 때 그렇게 가는데 이 바울을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들고 있는 200명을 거느리고 가이사라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은요, 대통령 취임식 때 백성들이 막 좋아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이런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요. 사람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가 우리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18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명을 가지고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첫째요, 모든 겸손함으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 어떤 손해를 보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 가지고 겸손함으로 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참는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님 스데반처럼 주여 저가 알지 못하니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모든 일에 겸손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눈물로 그가 목회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우는 눈물하고 우리의 눈물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밤새 절야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새벽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 보면서 기도해주고, 권사님 지난밤에 성령으로 충만하셨는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겠더니 며느리가 너무 속상해갖고 화가 나갖고 어쩔 수. 그래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억울하고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저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우리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눈물의 기도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요, 유대인의 관계와 시험을 통하여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울은요, 교회를 대적하는 것 놔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교회를 해치고 있는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신천지 싸움이 이게 보통 큰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재림주다,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예수님만이 참 구주시다고 말할 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무릎 꿇고 넘어가고 교회에 간판을 띄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교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럴 것 없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들을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넉넉고 앉아있다가 이 모든 것들이 이단들에게 빼앗기지는 것을 보게 돼요. 교회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성경 배우세요. 배워갖고 난데요, 2번만 가르쳐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배운 성경, 이 언약 성경 갖고 예수님만이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게 언약 성경인데 이것을 2번만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이단 앞에서도 견고하게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정말 내가 이 언약 성경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배우셔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한국 교회,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동성애자들과의 싸움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교회 거룩함, 이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아주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게 파도처럼 밀려와서 쓰나미가 되어서 한국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진리로 지켜나갈 수 있고 거룩함이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이 더러운 모습들이 한국을 뒤엎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 15년 전부터 한국이 철옹성 같은 거예요. 이 한국을 넘지 않고서는 아시아에 이슬람을 나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한국을 어떻게 이슬람화할 것인가 15년 동안 5.1달러 가지고요 정치를 잡았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문재인 대통령 자기 맘대로 못해요. 이슬람 쪽편에서 5.1달러 가지고 뒤 흔드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유회사를 다 잡아놓고 5.1달러 가지고 길들여요. 대학, 고등학교까지 교수들을 유학시키고 또 돈을 줘가면서, 연구비를 줘가면서 이슬람을 가르치게 만드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학교가 선행하면서 주님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이슬람 쪽에서 대한민국의 이슬람의 기초를 닦아놨다고 해요. 이제는 그냥 물밀듯 이슬람 무슬림들을 갖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전철 타고 서울에 한번 가보세요. 어디 가나 히잡 쓰지 않는 사람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쫙 깔려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서울대학에서 수업 시간에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내보냈어요.
나가라. 바로 대사관에서 총장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제재할 것이다. 하니까 서울대관에다가 메카 성전을 만들어 거기서 절하게 해요. 서울대뿐만 아니라 각대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정부에서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5.18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는요 시간만 남았습니다. 영국의 테러가 대한민국에서 있는 테러로 곧 발표될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단으로부터 이 동생 그리고 이 무슬림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에요. 지도 죽고 우리도 죽는데 그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로 하여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이 땅의 순교의 피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성경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 외에는 절대 탐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공격을 절대 안 해요. 그러나 밖에서 이스라엘 공격하면 그것은 반드시 응징을 해요. 용서하죠.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미국이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유대인들 장사하는 것을 건드려 보세요. 그 사람은 쫄딱 망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형제에게 준 그 기업을 건드려 놔두질 않아요. 그 기업은 반드시 잘 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이 모두가 도와서 기업들을 살리고 그들의 직장들을 살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저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사님,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팔짱 끼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저 있으면 안 되죠. 그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같이 해결해 줘야 교회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과 하나님이 주신 기업,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누구도 회파시키면서 어려움 주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순수성,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모습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그걸 감당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성령에 매여 있다고 해요.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러 가니까 두로와 또 가이사야에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당신 묶여서 이방인에게 넘겨집니다. 가지 말라고 막아요. 그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울이 감당하겠대요. 감당하겠다고 나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령의 역사, 그걸 감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결단하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집니까? 아멘이 되어지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설교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성령께서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먼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집에서 요리하면서 누가 맛있겠다 하면은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내 손끝에 맛을 내게 만들어 주셨다고. 지난 금요일 날 성도님들 연합구역 예배 드리면서 음식들을 해갖고 왔는데 김밥 장사 망하게 생겼어요. 죽 장사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을 대접하려는 그 마음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습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께서 제 손에 밭을 주셔서요. 시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배나 뛰어나온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공부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이 삶의 모든 역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말하게 해요.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모든 일에 능한 내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삶에서까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눈이 게하시 같으면 안 돼요. 게하시는 불말과 불병거로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못 보니까 늘 불안하고 떨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 가지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여서 게하시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온 땅에 펼쳐가면서 전능하심으로 살아가는 능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 하늘가족의 온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저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